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까만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말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그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말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말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목소리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말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말씀 찬양해.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춤을 추게 하시고
회복하소서. 삶 위에서 행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거품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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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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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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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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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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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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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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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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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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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치유 있음을, 권세 있음을, 회복과 자유가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가장 먼저 고향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것은 꽃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그것 중에서 두 가지 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복사꽃이라고 하는 뭐죠? 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러분, 이 두 나무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봄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전령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봄이 먼저 오면 피는 꽃 중에 하나고 그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아름답기에 고향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복숭아는 복숭아꽃을 한자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뭔 또 이렇게 한자까지 물어보는지. 도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유비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도원의 결이, 그다음에 무릉도원 할 때 나오는 도자가 이 복숭아 도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맞히는 분에게 오늘 사탕 하나를 끝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구꽃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여러분의 지식을 한번 뽐내 보시죠. 살화일까요? 네, 가운데 우리 맞습니다. 행화. 목사님. 살화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화입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의 꽃의 복숭아는 한글인데 그럼 살구꽃의 살구는 한글일까요? 한자일까요?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여러분, 한글일 것 같죠? 한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가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죽일 살자에다가 개구자입니다. 그래서 개를 죽인다. 아니, 저 아름다운 꽃에 아름다운 맛이 나는 그 살구의 이름이 개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원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천에는 살구나무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집 옆에도 살구가 있고 논에도 옆에도 살구가 있고 또한 정자나 아니면 이렇게 모든 공간에 살구가 있어서 우리 민족에는 살구나무가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만 해도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 내에 지금이야 그래도 온돌이 잘 돼 있고 난로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집에 꽁꽁 있다가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서히 이제 한 사람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자에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모이면 주로 뭐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모이면 주로 남자들 모이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봄날에 그 봄의 기운을 마시면서 술을 먹는데 예전에는 안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주가 없이 그냥 이것저것 먹는데 저기 어디서 똥개 한 마리가 서서히 걸어오기 시작하더니 아이고 졸려 그러면서 그 겁도 없이 술을 먹고 있는 남자들 앞에서 잠을 잡니다. 아, 이거는 하늘이 주신 안주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개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왜 구탕을 먹을 때 그 개를 쳐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라도에서 저희 살 때 그 구탕을 먹을 때 꼭 개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살구라는 이름이 설이 개를 매달아서 죽였다. 그래서 살구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정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50% 정도를 추구한 설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구는 일찍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일찍 엽니다. 한 6월 중순에서 7월 초가 되면 이제 노란 살구가 정말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먹을 게 많아서 안 먹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완전히 익기 전에는 무슨 색을 띠나요? 푸른색을 띱니다. 토마토도 빨개지기 전에는 푸른색을 띠고 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구도 노래지기 전에는 푸른색을 띱니다. 그런데 그 푸른색에는요, 여러분, 독이 있습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독과 여러 가지 독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익지 않는 그 열매들을 먹으면 떫잖아요. 감도 그렇지만 사과도 잘 안 익은 것은 떫습니다. 떫다는 것은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다는 의미인데, 6월 말에서 7월 초면 은근히 먹을 게 없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는 벼를 심고 벼가 나오기 전에는 은근히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살구를 먹는데, 개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살구가 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약간 덜 익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가 성경을 읽었는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제 광고 CF를 봤듯이 막 손이 가요 하면서 하나씩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개가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죽네 하면서 깽깽 구르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 저 열매가, 덜 익은 열매가 개를 죽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를 죽일 수 있는 열매니까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살구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합니까? 이건 제 경험을 보태서 제가 만든 설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40여 년 정도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청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청소년들은 말을 들으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직 그 자신의 코어 셀프라고 하죠. 핵심 자기가 익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말이나 행동이 거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독을 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청소년들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아무리 어른이 되고 아무리 좋은 직분과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코어 셀프, 자기의 중심 자기가 익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푸르고 푸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성이 덜 익혀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줍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담을 하면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나이는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만 먹었어요. 내가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읽지를 못하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누군가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의 핵심 자기가 읽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회가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서로 간에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살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살구의 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 익은 열매가 개를 죽이듯이 우리의 덜 익은 인격과 신앙은 때로는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감히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신앙으로 매일매일 단단해지고 풍성하여져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은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과 250여 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본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고라가 붙들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은 들려듣지 않는데 불평과 원망의 말은 단 한마디의 말로도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갑니다. 레위의 증손 고라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 족속인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아론만 진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도 너보다 충분히 잘났고 너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나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만 하느냐 라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누구에게 퍼집니까? 르우벤 자손에게 퍼집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은요 첫 번째 아들이지만 자신의 첫 번째 장자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르우벤은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장자교회고 장자인데 내가 우리 교회의 개국공신인데 왜 나 아닌 누군가가 늘 교회에서 아니면 이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늘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장자인데 라고 말하기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그렇게 봉기하자 르우벤 족속들이 그곳에 동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50명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선거 속에서 인정받았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충분히 백성들에게 인정받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언제나 모세와 아론의 밑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봉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아닌 남을 볼 때 대부분 이런 비슷한 표정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너보다는 잘할 것 같고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높은데 왜 내가 너 밑에 있어야 되는지 왜 너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당신의 권위 안에 있어야 되는지 라고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내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기회만 있으면 너보다 잘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소외의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 하늘 아래 홀로 있는 듯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덜 익은 인격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고라가 그랬고 르우본의 자손들이 그랬고 250명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쭉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제사장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는 지도력에 대한 도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싫어하시면서 그들을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는가로 싸우는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도와주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곳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일 때 우리는 그곳에 큰 갈등과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본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마태복음 20장 2절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이 왕에 오를 때 영의정 좌의정으로 세워두세요 라고 하는데 20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요 항상 앞뒤를 잘 봐야 이해가 된 큰 이해가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에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환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릴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던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자녀들을 출세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성경은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성경은 말할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내.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거나 그 두 아들 요한하고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꼬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조금 머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들을 잡으면 그거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평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소작 어부를 하는 사람의 형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작 어부를 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해주고 얼마의 품삯을 받는데, 세베대는 부유했습니다. 품꾼이 있었고 배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과 가족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했고 충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잔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세베대 두 아들의 마음이 10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10 제자들은요, 아마도 세베대 그 아들만큼이나 그 앞에 나갈 만한 공로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베대 아들은 포기한 것도 많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10명은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나도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가면서 말합니다. 나도 너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데, 나도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 9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불러서 구별해서 가까이 하고 봉사, 예수님의 말로는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것은 큰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정말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에게 그리고 정말 큰 은혜가 아니더냐?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거스르고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를 거스르느냐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라와 250여 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까이 오게 한 지도자들, 그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레위 민족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정말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때로는 리더로,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상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상전은 누군가의 위에 위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고 정말 어디 한 지역의 목사가 돼서 참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고 저를 위해서 정말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저의 주변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겸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희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기대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전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마치 권위요 권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눈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모세와 아론보다 더 훨씬 좋은 자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대접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지도자들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룹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네가 더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이라고. 종은요, 끝까지 종이어야지만 그 종의 이름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 리더, 누군가를 거스리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고라와 250명을 향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덜 익은 인격과 덜 익은 마음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또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남을 죽이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남을 죽이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남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을 못해서 내가 저 사람 밑에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리더십도 좋고 많이 배우고 가졌고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고라의 사건 이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12지파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쓰고 회막 안에 증거궤 안에 두면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지피어 혈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살구인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살구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지만 내 뒤에 떨어지는 꽃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살구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서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굽힐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떨어질 수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나의 인격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여물어질 때 그 열매는 생명을 나누는 도구가 되지만 내가 온전히 익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죽여 남을 살리고 남을 살림으로 나를 살리는 것. 어찌 보면 나를 죽여야지만 우리는 남을 살릴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일지언정 내 자아가 건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구꽃은 가장 일찍 피지만 가장 먼저 지는 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익을 때에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론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론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고라 사건과 이 살구 열매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이관은 고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고라와 따르던 250명이 스올의 땅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백성들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고 정말 너같이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6장 46, 47, 48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멘.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죽이겠노라고 다가와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날선 말과 날선 행동을 보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덮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면 진짜 이 시대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형님, 저들이 죽는 것 난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하던 백성들이지만 그러니까 더 아직은 덜 익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더 안아주고 그들을 더 세워줘야죠. 형님이 저 전염병이 들고 있는 곳으로 향로를 들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예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알았어. 내가 그 죽음으로 갈게. 그 죽음이 지금 죽음의 세력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고 있는 곳으로 내가 달려갈게. 그래서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속죄의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4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그곳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격, 온전히 익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중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언제나 백성들 편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은 이렇게 익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책임이려니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늘 때로는 회초리로 그들을 혼내기도 하지만 그들을 없애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안아주고 더 감싸주었던 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250여 명의 이름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보이는 능력과 사람들이 보이는 지혜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평가해서 내가 너보다 더 크고 높네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말을 잘하거나 그들이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안아주고 더 감싸주며 정말 죽음 속에도 내가 감히 들어가서 내가 죽어서 그들을 살리리라, 내가 죽어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리라 하고 기꺼이 뛰어드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지도자를 향해 연병하네, 이 말에 속이 시원해지는 시대에, 정말 마음에 연병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 연병을 그치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도 그들을 세워주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회중이지만 그들은 내가 살려야 하고,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죽음 속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시며 여러분은 어떠한 지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살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덜 익은 나의 인격은, 덜 익은 나의 말과 행동은 타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온전히 인격이 익어지고 내 안에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낮아질 때 내가 죽어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꺼이 누군가에게 먹히기 위하여 나의 살을 내어 주어 죽어서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이 자기의 길인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 시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죽음의 병들이 전염하고 있는 이곳에서 자신을 죽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지도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